로마서 9장.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네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자비와 주권의 노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빛 형제를 향한 탄식이 밤마다 나를 깨운다. 이스라엘아 나의 뼈와 살이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이 내 심장을 찢는다.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며 혈통이 아브라함의 빛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니 약속은 피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흐르고 빛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손길로 열린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
태 속의 두 아이가 아직 숨도 쉬기 전, 손을 뻗어 선악을 행하기도 전 선택의 목소리는 이미 작은 자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사랑한 자는 야곱이라, 내가 미워한 자는 에서라. 하늘의 판결은 시간보다 먼저였고 행위보다 앞섰으며 인간의 자랑을 삼키는 주권의 강물이었다. 모세 앞에서 울렸던 그분의 목소리처럼 자비는 그분의 것이다. 은혜는 인간의 다름박질에 달리지 않고 긍휼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다. 그분은 누구를 부르실지 스스로 정하시며 그 손길 앞에서 모든 혀는 잠잠해진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으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늘은 대답한다. 나는 영광의 그릇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만들며 자비를 담는 그릇과 권능을 증언할 그릇을 내 뜻대로 세운다. 주권은 그분의 노래요. 우리는 그분의 손끝에 놓인 조용한 흙일 뿐이다. 빛은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의 땅으로 흘러갔다. 사막의 모래 위에도 도시의 웅성임 속에도 하늘의 부르심은 새 이름을 주었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하늘의 음성은 홀롯의 관문을 넘어 민족들을 안아 올렸다. 바람을 헤치고 어둠의 심판을 지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 수는 모래처럼 많아도 심판의 칼날 앞에서 남겨지는 자들은 오직 약속의 손에 붙들린 자들. 샤론의 들판처럼 메말랐던 곳에 새로운 싹이 솟아나고 남은 자의 가는 길 위에 빛이 떨어진다. 이스라엘은 의의 길을 달렸으나 율법의 돌길에서 넘어진다. 이는 행위의 길을 의지하였으나 믿음의 문을 지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앞에 한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놓였지만 그 돌 위에 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에 장애물처럼 보였으나 이방의 마음에는 구원의 문으로 서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 위에 믿음을 얻는 자마다 흩어지지 않고 비틀리지 않고 여전히 서 있으며 하늘의 영광 속으로 초대된다. 본문 로마서 9장. 제목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노라. 로마서 9장 2절. 바울은 왜 이토록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깊이 묵상하며 다음 4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둘째, 그분의 무한한 긍휼. 셋째, 남은 자의 신학. 넷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 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혈통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선택 야곱과 에서 10절에서 13절.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행위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 12절. 이 선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혈통, 환경,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긍휼의 주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지 정하신다. 14절에서 24절. 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원칙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은혜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삼바로의 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신다. 17절. 바로의 완고함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 토기장이 비유 20절 21절. 우리는 만들어진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영광의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모두 그분의 목적 안에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릇입니다. 남은 자의 신학 약속은 항상 소수에게서 새롭게 시작된다. 25절에서 29절.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1.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25절 26절.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복음은 경계를 넘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렸습니다. 이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27절에서 29절.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남은 자,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행위냐, 믿음이냐. 30절에서 33절. 바울은 2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1.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30절.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2.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다 넘어졌다. 31절 32절.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를 세우려 했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3. 넘어진 돌 그리스도. 33절. 하나님은 시온에 돌을 두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돌 앞에서 넘어지느냐, 서느냐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혈통, 행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적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도전. 1.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입니다. 신앙의 자랑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불평하지 말고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3. 복음은 경계를 넘어 퍼져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1.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 2.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3.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혜의 주권.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열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 속에서 내 뜻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며 반문하기보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쓰임새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 붙들린 남은 자로 살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시온에 두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약속이 우리의 심장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인간의 업적이나 전통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긍휼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